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의 전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는 편은 아니지만 때로는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들에게 보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일단은 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다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생각지 아니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단의 역사 때문에 때로는 믿음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아주 위험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무장받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인생에 깊은 한숨이 밀려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고 돈 버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출입도 삼가하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야곱 기도회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그래서 현대인의 숙제는 바로 피곤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피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각종 보약제가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편리한 운동기구들이 만들어지면 그냥 인기 상품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는 피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제가 어렸을 적에 강화도에 살 때에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때라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것이 만나면 인사였습니다. 요즘 만나면서 밥 먹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건강은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주로 나누는 그러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피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쭈그러진 상태와 같은 것이 피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빠진 풍선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풍선의 바람을 다시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 현대인들의 문제는 피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피곤에 지친 사람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누가 이 생기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어서 인생이 피곤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한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며 피차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피곤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이자 공급자는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피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대안이요 해결사가 되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바로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어서 쉴 만한 곳이고 물이 있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여행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기루에 속지 말아야지, 신기루에 속아지면 결국은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평선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갔더니 그곳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모래 사막뿐.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모래를, 그것을 신기루 오아시스인 줄 달려왔는데 모래뿐이니까 그것을 그냥 먹고,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기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쓰러지고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도 역시 많은 신기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냥 피곤한 인생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 같은 것,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이 신기루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 갈 뿐,
뭔가 손에 잡은 것 같고 좀 더 뭔가 높아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져 가기만 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함도 없고 그렇다고 참된 기쁨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정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만족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누리면 조금 더 풍성해지면,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남 하동군 출신인 정호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울지 말고 꽃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 동화에 보면 타조의 꿈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타조의 꿈. 너무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타조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타조들은 나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다 쉽게 포기하고 말았는데 유독 이 타조만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 동화에 보면 이 타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수리 한 마리를, 바람편에 독수리 한 마리를 이 타조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독수리는 타조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나를 사랑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래서 타조가 이 독수리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타조였는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서 독수리도 늙고 타조도 늙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독수리는 눈까지 어두워져서 먹이 사냥까지 할 수 없게 되어져서 결국은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독수리에게 타조가 자신의 두 다리를 먹이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다리를 잃은 타조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이는 늙었고 두 다리를 잃었고 하늘을 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는 자살을 결심하고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조는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유유히 날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동화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타조의 무거운 다리가 사라졌을 때에 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조가 지극한 사랑으로 그토록 소중했던 다리를 독수리에게 넘겨주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행위가 결국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다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와서 보면 그 선지자들을 거느렸던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국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엘리야가 19장에서 도망가기를 시작을 하다가 광야에 도망가서 피곤해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더 이상 걸어갈, 피곤하고 지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엘리야에게 누가 와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엘리야를 깨워서 먹여주심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새 힘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남은 사명도 다시금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피곤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늘 피곤한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이 피곤의 문제, 이 피곤한 삶을, 진정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피곤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냥 피곤에 지쳐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피곤한 문제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도 지치고 시련과 고난의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피곤한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까? 먼저 첫째로는 환경이 자꾸 힘들고 어두워져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요셉의 나이는 30세였고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이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감옥 생활을 2년 동안이나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심 자체가 죄가 되지 않지만 의심에 빠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느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즉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늦느냐 빠르느냐 이것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를 보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응답이 시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을 맞춰놓고 요때까지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요때까지 요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응답이 빠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느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믿음이 약해져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이 매사가 불평이고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감옥 생활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만 오래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데, 장애가 되어주는 요소가 뭐냐? 염려와 근심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때로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고정관념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염려를 오늘로 끌어다 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이 뭐예요? 내일에 대해서, 1년 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 염려 오늘 가져다 놓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 내 방법, 자기의 고정관념, 이것에서 우리가 그냥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피곤하다, 그냥 피곤하다라고만 얘기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염려도 근심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우리가 모든 것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물리치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 답답한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주 너무나도 피곤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기도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끊임없이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기도는 하수도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상수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맑은 물은 하수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서 맑은 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 얼마든지,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더더욱 우리 믿음 생활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갈 때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영적인 영역이 회복이 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체력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피곤하다 야 하루하루가 맨날 피곤하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는 영역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지고 살맛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영역을 힘입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기루 같은 세상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먼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진정한 승리자가, 진정한 축복자의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피곤하다라고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